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어떤 학생 하나가 법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모자라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학비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신부님은 마침 어떤 사람이 좋은 일에 쓰라고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아마 이건 자네를 위해서 보내준 것 같구만. 그러면서 뜻밖에도 돈 한 뭉치를 선뜻 내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당황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감사합니다 하고 문 밖을 나서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을 불러 세우고 묻습니다. 자네 그것으로 뭘 할 건가? 물론 갖다가 등록금 내야죠. 그리고는 뭘 할 건가? 공부해야죠. 그 다음은 뭘 할 건가? 법과대학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할 건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돈도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자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가봐. 학생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 다음은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그는 법과대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묘비에 자신의 좌우명을 쓰게 했습니다. 그 좌우명이 묘비명이 뭐냐면은 그 다음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세를 전후해서 겪었던 큰 홍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 후에 저희 앞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겠죠. 그리고 졸업하면은 취직을 하겠지. 그리고 취직하고 나서 결혼도 할 거고 집장만도 할 거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잘 꾸리고 살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급도 하고 돈도 잘 모으겠죠.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죽으면 끝일까? 그 다음은 죽은 다음에는 저는 심각하게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 나의 존재도 완전히 소멸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두려웠었어요. 나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는 것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럴 때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저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도 가져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뭔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체험해 보기로, 그리고 사모해 보기로, 알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세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체험해 봐야 되겠다. 만약 그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훨씬 빨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믿음 갖기를 사모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삶이 좀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아마도 주위에서는 제가 믿음 좋은 것을 알았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믿음이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은 객관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서 개인적으로 사건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정도가 흘러서 꿈에도 그리던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로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나에게서 사건화되고 나에게서 체험되고 나에게서 고백되는 그러한 체험을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에게서 사건화하고 나에게서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데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이, 죄사함의 은총이 나에게서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몰랐던 것인지. 그래서 저는 어리석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았던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이 믿음이 나에게 답을 갖게 해줬어요. 뭐에 대한 답이냐면은 그 다음은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죽겠죠. 그 다음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은 뭐예요? 천국에 가겠지요. 할렐루야. 죽은 다음엔 천국에 가겠지. 그 다음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뒤로 여기에 대해서는, 죽음 다음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이 살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혼돈스럽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 우울했던 그 시간들을 거기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선택을 잘했어요. 혹시 그때 죽는 것이 끝이라고 내가 생각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아찔해요. 어땠을까? 저는 아마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회 안에서 답을 찾으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시작. 그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의 실제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역에 흉년이 들었겠죠. 그때 유대 베들레헴 한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흉년이란 것은 먹을 것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한 가정도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건디기가 힘들었던지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 모압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정든 땅과 친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데 그보들을 등지고 모압으로 가기까지 그들의 심정도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만류하는 친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모압에 가서 겪게 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을 거쳐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의 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대략 짧게 보면은 50km 정도 그리고 길게 보면은 100km 정도가 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험난해서 걸어서 가려면 대략 7 내지 1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왜 이 가정은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모압까지 갔을까요? 모압이라고 다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것도 아닌데 이 가정은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러나 아마도 흉년에 10일 정도 걸어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일일 텐데 이 가정은 모압 땅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적으로만 본다면은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큰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더 큰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4절, 5절을 보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어머니와 아내를 남겨놓고 둘 다 죽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의 10년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을 갖고 갔는데 그 자리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됐고 수치의 자리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모습을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은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축복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선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환경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매일의 삶을 살 때 하루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볼까요? 우리는 생각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실도 내가 어떻게 행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이것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읽은 거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대략 620번의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말씀에 의한 선택.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 이 믿음의 선택이 그의 신앙과 삶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롯 이렇게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 동거를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소유가 많아서 같이 지내는 지역이 좁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거의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충돌하니까 갈라서자. 그래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든지 네가 왼쪽을 택하든지 네가 택하라. 네가 택하면은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말에 따라서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롯이 선택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보니까 한쪽 지역이 있는데 그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해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건 순전히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니라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택을 했어요.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선택 기준이에요. 양지 바른 것, 좋아 보이는 것, 우리말로 하면 돈 잘 벌릴 것 같은 그런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멸망당할 뻔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간신히 몸만 건져 살아나왔습니다. 믿는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양지 바른 곳,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돈 잘 벌릴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큐티하는데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물론 이 자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자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소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기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었어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어요. 이 시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고 먹거리를 쫓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압에 간 것이 아닌 것이 모압은 우상과 죄악의 도시예요.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망과 실패와 수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가정에 새롭게 회복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심각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람 중에 범죄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선택이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상처로 얼룩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변에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 있고 인터넷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사람 중독이 있고 성 중독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시작은 모두 자신이 중독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선택이 반복되고 잘못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입술의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이 그 말을 한 번 내뱉어서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한 번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없어지기에는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택. 성경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에서는 덕이 되는 말 하라고 합니다. 덕이 되는 말. 할렐루야. 우리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입술이 덕이 되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이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지적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할 수 있는 대로 덕이 되는 말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찌르는 말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입술을 꼭 다물고 혈기되는 말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으로 가서 망했던 가문, 실패와 절망으로 망했던 가정이 베들레헴에 와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룻기의 대웅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믿음의 가문을 이뤘고 이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이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또한 베들레헴이 됩니다. 이 시대에 베들레헴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어디일까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은 교회예요. 교회는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떡을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교회는 떡집인데 생명의 떡집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사탄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돌들로 떡보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생명의 떡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하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피와 모든 육체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보혈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들레헴이에요. 교회는 말씀의 떡집이고 교회는 생명의 떡집이고 교회는 영생의 떡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떡집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망한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한 인생이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었어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교회를 등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기 눈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모압으로 가는 길은 당장 멈춰야 됩니다. 모압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베들레헴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야 돼요.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진리의 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인생의 흉년의 때일수록 인생의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베들레헴에 머물며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뜻이 있는 교회, 주님의 약속이 있는, 주님의 언약이 있는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잘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